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입니다. 구약성경 146페이지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함께 봅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거룩한 동행. 아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과 늘 만나기를 원하시고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교제하고 그렇게 친밀하게 늘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을 만들 때부터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간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은혜와 복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일도 맡겨주시고요. 그렇게 늘 함께 하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의 교제를 즐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제의 즐거움을 누립니다. 관계의 즐거움. 그래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 친밀하게 관계를 가지면 굉장히 즐겁지요. 그 교제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이 교제의 즐거움, 교제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지상에 거처를 마련하시고 친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동행해 주시고 그들과 교제하십니다. 하나님의 지시대로 완성이 된 하나님의 지상 거처인 성막은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충만합니다. 그 성막 안에는 영광의 구름이 덮이고 성막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막에 임재하심으로써 성막이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졌음을 공인하셨습니다. 그것을 입증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말씀하신 그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시는 그런 의미에서 그곳에 임재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은 인간의 죄를 사하고 구원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막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사죄의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장소는 사죄의 은총을 베푸시고 구원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는요 백성들의 믿음을 성장시켜 줍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게 세워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함으로 말씀대로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믿음이 점점 자라가게 되고 확신을 갖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요 성품의 변화가 찾아오고 삶의 변화들이 찾아옵니다. 성막에 나오면 병이 나았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기쁨과 평안이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성막 자체에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막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 전적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주시기 때문입니다. 만나셔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질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관계의 문제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인생의 각종 문제들로부터 자유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고요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당신의 백성이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오는 자들을 다 만나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갈망하면서 성막으로 나오는 자, 그 모든 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회개하는 자에게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에게 당신의 능력으로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요, 새로운 삶의 시작이고 성도의 삶으로 인도하는 바로 그 같은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오늘 바로 이 자리에 이곳에 임재해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이 시간 그분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얻으시고 인생의 문제들도 해결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요, 우리 몸을 당신의 성전으로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면서요,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고요, 형편을 살펴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요, 내 삶에 내 안에 계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내 삶도 내 처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서면요,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분 앞에 서면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다 아시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와주십니다. 가장 적절하게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날마다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고 인도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십니다. 이스라엘의 행진 방향과 속도는요, 철저히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방향을 정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속도도 정하셨습니다. 빨리 가든지 천천히 가든지 얼마나 머물든지 그곳에 머무는 기간도, 한 자리에 머무는 기간도 하나님이 정하셨고, 그 방향도, 가는 방향도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이 떠오르면 장막과 성막을 걷어내고 길을 반드시 떠나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방향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구름이 제자리에 머무르면 다시 장막과 성막을 세우고 그곳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결정권이 없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이동하고 싶어도 구름이 멈추면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이 멈추시면 멈춰야 합니다. 아무리 쉬고 싶어도 구름이 움직이면 따라 움직여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면 그들은 따라야 했던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조급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좀 더 빨리 가고 싶은데요. 하나님, 좀 빨리 걸어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조급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느려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좀 천천히 가시지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증거를 따라서 신속히 나아가든지 아니면 묵묵히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신속히 신속히 가야 했고, 하나님이 그냥 머무르시면 묵묵히 인내하면서 그냥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요. 순종이 체질이 될 때까지 부단히 자기 생각과 고집을 버려야만 했습니다. 그 광야의 시간들, 그 모든 시간들이 바로 그와 같은 훈련의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순조롭게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 복을 받을 것입니다. 자기 생각과 고집을 버리는 훈련을 통해서 순종이 체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뭐든지 체질이 되면요, 쉬워집니다. 어떤 말씀에도요, 쉽게 순종이 됩니다. 체질이 되면 쉬워지는 것이요. 이건 내 체질이라는 것이요. 그냥 자동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따라갑니다. 이게 바로 체질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경험한 은혜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만남을 소홀하지 않기 위해서 만든 원칙이나 결심은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예배와 말씀 묵상과 기도와 전도와 섬김과 봉사를 더 잘하기 위해서 어떤 원칙을 만들고 어떤 거룩한 결심을 하고 우리가 이것을 정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을 더 잘하기 위해서 원칙을 만들고 거룩한 결심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크고 작은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모든 결정권 왕께 내어드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재권, 로드십이라고 합니다. 주께 모든 것이 결정권이 있습니다. 주권이 있습니다. 매사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기 위해서 변화되어야 될 나의 습성은 무엇이 있습니까? 방해되는 것들은 과감하게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인재와 동행의 은혜를 누리시고 그 은혜를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또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함께 나눌 때에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누리는 은혜도 점점 더 풍성해져 갈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은요, 각 사람을 안전한 길로, 승리의 길로, 기쁨과 평화의 길로, 사랑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전진과 멈춤과 후퇴를 결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에 볼 때는 내가 생각할 때는 전진의 때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전진하라고 하시면 그냥 그대로 순종해서 전진하면요, 잘 됩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결과가 항상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멈춤과 후퇴, 이 시간에 내가 지금 멈추어 있으면 손해볼 것 같고, 후퇴하면 내가 질 것 같고 늦어질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고 후퇴하라고 하시면 그냥 그때에 멈추고 후퇴하면요, 그것이 가장 빠르고 그것이 가장 잘 되는 길입니다. 가장 유익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과 인내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거룩한 동행을 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도 점점 강해져 가고 확고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